골로새서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27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까지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우리 오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3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승천이 주는 유익들.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승천하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유익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부활하고 승천하고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같은 의미인데 여기에는 어디에 더 초점을 주었냐 하면 승천에다가 초점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어디가 계시느냐? 어디가 계시죠? 하나님 좌편에 계시죠?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편에 계셔서 뭐 하시지?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편에 계셔서 가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하시는 일이 뭐고, 왜 거기 가셨고, 어떻게 거기에서 무엇을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유익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크는 그 유익을 우리들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유익이 있겠지만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유익, 우리가 잊어버리지 아니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유익을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제 49문, 우리 제가 문을 읽으면 같이 답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심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시작. 첫째, 그리스도는 우리의 다원자로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그의 아버지 앞에서 간구하십니다. 둘째,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으며 이것은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체인 우리를 그에게로 이끌어 올리실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셋째, 그리스도는 그 보증으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며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위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아멘.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는데 그 승천하신 세 가지의 유익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하이델베르크는 이 믿음 생활한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이 세 가지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자,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아멘. 그지요? 유익합니다. 사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유익들은 눈물 골짜기 같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세상에 머무는 누구에게?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며 큰 힘과 빛과 소망이 됩니다. 믿으세요? 세상에 머물러 있는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요?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 승천한 이유를 누구 때문에 승천하셨어요? 우리 때문에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과 빛과 소망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때로는 힘든 것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누구를,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어디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초점은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가끔 하늘을 쳐다보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시지요? 밑에 보고 하진 않잖아요. 하나님 계시지요? 하나님 지금도 지켜주시지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것 저 믿어요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힘든 것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힘들면 우리는 그 생각을 하면 됩니다. 나는 지쳐서 가만히 있는데 그분은 여전히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무엇인가 하고 계시는가를 묵상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시고 예수님은 지금도 나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지 않은데 예수님은 나를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흔들어서 깨워가지고 예수님 내 말 좀 들어보세요 라고 하는 것, 이게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나는 비록 지치고 나는 비록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한다 할지라도 누구는 예수님은 나를 오늘도 지켜보시고 바라보고 계시는 거를 우리가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면 우리의 죄악으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이 안 보여요. 세상 것이 보이지.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그런데 예수님은 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여전히 나를 위해 무엇인가 하고 계시는구나를 묵상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승천으로 우리에게 약속된 것들과 유익들을 믿고 우리의 눈을 위의 것들에 고정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의 것들에 고정시킨다는 게 뭔지 아세요?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치가 중요한 게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소유냐, 존재냐, 그죠? 우리는 예수가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행복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알고 예수를 얻고 예수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행복을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로 인하여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승천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유익, 첫 번째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뭐라고요? 대언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전달해 주는 자, 말을 대신해 주는 자라고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대언자를 세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대변자, 뭐예요? 대신 나를 위해서 말해주는 자, 그죠? 대변자. 그 다음에 중재자, 그죠? 하나님 앞에 중재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용서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라고 중간에서 그 진노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죄 있는 우리를 예수님이 우리를 통하여 불쌍한 우리를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중재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변자 역할도 하시고 중재자 역할도 하시고, 그리고 무슨 역할을 하시는 줄 알아요? 변호사 역할도 하시는 거예요. 변호자, 변호자. 우리가 때로는 변호할 수 없을 때 사실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직접 이야기하지 못할 때 예수님이 우리들의 뭐가 되어서? 변호자가 되어서 우리들을 변호해 주시는 그 역할을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아멘. 예. 그래서 잘 보세요. 대변자, 중재자, 변호자.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대변자, 중재자, 변호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편에 앉으셔서 그냥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앉아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이유는 그 권자를 누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대변자 역할을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중재자 역할을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변호자 역할을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만큼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맞죠? 예,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에요.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도 우리는 죄인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제가 십자가를 위해서, 죄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졌으니까 하나님, 나를 봐서라도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살아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번개 맞지 않고, 우리가 천둥 번개 맞지 않고, 정말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세요. 내가 죽어도 100번 더 죽었을 텐데 예수님이 나의 중재자가 되어서, 하나님, 불쌍하잖아요. 제가 저렇게 못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하나님, 누구 봐서라도, 저를 봐서라도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중재자의 역할을 예수님이 오늘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있는 건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시며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다스려 주십니다. 그의 보혈의 공로에, 여기에다가 좀 밑줄을 치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공로요? 피 흘림, 보혈의 공로에 근거하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여기까지 밑줄을 쳐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냥 하나님 앞에 떼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피 흘렸다니까요, 나를 봐서라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 간구를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다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맞습니다. 맞지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지 마세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분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정확하게 맞아요. 맞죠? 예,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런 말 안 하겠지요? 그죠? 예, In the name of Jesus,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떤 분들은 애매모호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아니에요. 정확하게 하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 앞에 나오셔서 기도하실 때 다 그렇게 하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주 정확하게 기도하세요. 이게 맞아요. 한 분도 이거 빼먹으신 분들이 없어요. 뭐 주님의 이름으로 뭐 이거 필요 없어요. 나를 구원하신, 아무 공로 없어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게 맞습니다. 맞죠? 예,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들의, 예수는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중재 역할을 하신다는 겁니다. 자, 승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으로 단번에 이루신 그의 속죄 공로를 가지고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항상 우리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맞지요? 간구하십니다. 그 간구 히브리서 9장 24절 우리 맨 밑에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하나님 앞에 나타나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획득하신 구원을 누리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뭐 하셔요? 보전하십니다. 자, 특별히 우리의 기도가 심히 부족하여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뭐 해주셔요? 간구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온전히 뭐하게? 상달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나아가며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잘했다는 말 맞는 말 아니에요.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기도는 잘하고 못하고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올려드리는 거지.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그 가운데 부족한 것 찾아서 예수님께서 친히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기도 못하네, 이 말도 안 돼요. 안 맞아요. 그거를 누가 아는데? 예수님이 아는데 우리가 평가할 수 없어요.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롭게 기도 참 잘하시네요. 이게 맞다는 거예요. 기도는 잘하고 못하는 게 없어요.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들이 기도가 100%잘 됐던, 우리들의 기도가 정말 부족하든 정말 내 안에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가면 예수님이 우리가 부족하여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온전히 상달되게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기도해 놓고 목사님 저 기도 못했지요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그죠? 그냥 목사님 부족한데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했습니다. 이 말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 뭐해요? 수정해서 올려드린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나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나의 이 어눌한 입술까지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의 부족함을 아셔서 예수님이 자가 수정시켜가지고 올려드린다니까요. 이것만큼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기도는 잘하고 못하는 거 없습니다. 그냥 부족한 종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님이 다 온전하게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마음의 중심까지 예수님에 올려드릴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리 달변가로 기도를 해봐도 예수님은 내가 수정할 걸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예수님은 우리들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가식적인 기도도 아니고 그리고 어디서 뺏겨서 쓰는 기도도 아니고 그냥 온전히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게 최고예요. 부족한데 어떻게 할까? 하나님 내 마음 아시지요? 하나님 부족한 가운데 겸손하게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맞다는 거예요. 아멘. 예. 여기 내년에 기도하실 분 다네. 감사합니다. 아멘 안 하시네. 아멘 하셔야 되는데 여기 기도하실 분 다라고요. 아멘도 안 하시네. 그러면 2번씩 시킬 겁니다. 예. 자, 그래서 그분은 24시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뭐라고요? 대언자, 변호자, 중재자로 계십니다. 24시간 내내. 그죠? 어딘지 아세요? 예. 맞죠? 그분은 24시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대언자, 변호자, 중재자로 계십니다. 그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늘 깨어서 탄식하는 우리의 무슨 소리?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태와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보좌에 계신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용납하시도록 뭐예요? 허락하시도록 그의 공로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유익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친히 중재자 역할을 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부족해도 그것을 다 수정하여 온전하게 만들어서 상달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오늘도 24시간 내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들의 필요에 따라 온전히 중재자의 역할을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우리를 위하여. 아멘.
예. 자, 그래서 두 번째, 우리의 머리이신 그가 승천하셨다면 그의 지체 드린 우리 역시 분명히 뭐 하게 될까요? 우리도 승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셨듯이 우리도 죽은 자가 될 때, 우리가 죽을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도 분명히 승천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재림할 때 우리는 친히 우리도 승천함을 예수님이 보여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직접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 그분을 바라보며 나도 승천할 것을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자, 요한복음 1절부터 3절까지 맨 밑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뭐 하겠다고요?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도 승천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비하시는, 내가 거처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분명히 계시기에 하나님, 우리가 갈 수 있는 그 거처를 예비하시는 예수님, 그 예비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뭐 하겠다고요? 있게 하겠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도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우리들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의 몸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몸, 곧 전인적 인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게 될 것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이미 하늘에 있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미 구원받은 자는 이미 하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이미 예비해 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미 내가 가야 될 곳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주소가 있다는 거예요. 가야 될 곳이. 아멘. 아멘. 맞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가 이 땅에 살아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소를 알고 있지만 저 천국에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주소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이 주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가는데 주소가 없는 거예요. 가야 될 주소가 없는 거. 이것만큼 허망한 종교 생활이 어디 있냐는 거죠. 종교 생활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종교는 누구나 생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종교 생활하지 아니하고 믿음 생활하게 해 주옵소서. 그 믿음 붙잡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믿음 붙잡고 종교 생활이 아니라 믿음 생활하면서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면서 가겠습니다. 저 천국의 주소를 향하여 오늘도 저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하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과 몸을 그리스도의 대속공로로 말미암아 영화롭게 하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지체인 우리를 하늘로 뭐 해주신다고요? 받아주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의 몸을 가진 그의 몸을 그가 계신 하늘로 반드시 이끌어 올리실 겁니다. 우리는 그분의 지체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본향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들의 고향은 하늘입니다. 예, 고향은 강원도가 아니라니까요. 고향은 전라도가 아니라니까요. 충청도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의 고향은 어디라고요? 천국, 하늘나라예요. 다시 우리는 돌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본향이지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요 행인에 불과하지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의 신부인 우리를 하늘의 궁전으로 데려가실 것을 오늘도 우리는 믿습니다. 누가 먼저 갈지 모르지만 우리는 모두 다 내 안에 예수로 말미암아 하늘 궁전으로 우리는 들어갈 겁니다. 거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있게 될 것을 우리들에게 소망하고 있다는 거지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유익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승천한 것처럼 우리도 뭐 한다고요? 승천하고 저 천국의 본향을 두고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두 번째 유익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유익이 뭐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유익을 우리가 때로는 우리들의 본성이 약하기 때문에 흐려질 수 있어요. 약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세 번째 보겠습니다. 셋째, 우리는 첫째, 둘째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승천하신 예수님은 그 보증서를 써주셨는데 그 보증으로 뭐를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에다가 크게 동그라미를 쳐 놓으셔야 돼요. 첫 번째, 두 번째 유익이 때로는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도 내가 흐릿해질 때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잠자고 있는 우리를 깨우셔서 야, 너 구원받은 존재잖아. 너는 승천의 유익을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도 그거 잊지 말아라 라고 성령님이 우리를 깨워주신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들에게 믿는 자에게 보증서로 내놓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그게 뭔지 알아요? 영원히 지워지지 아니하는 성령의 불도장을 우리는 찍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불도장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불도장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찍힌 불도장은 영원한 불도장이기 때문에 이 성령이 우리를 보증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옛날에 그 조선시대 때 이 노비들은 여기다 찍잖아요. 노비라고. 그죠? 노비라고 빡 지었는데 이거를 지워야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지우지 못해가지고 막 지우려고 하는 그 연속글을 한번 보니까 예전에 한번 봤는데 노비라고 하는 이 글을 지워야 되는데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성령의 불도장을 받은 거예요. 영원히 지워지지 않은 성령의 불도장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단지 살다가 시험 받을 수 있지만 시험 받다가도 피할 길을 주시고 때로는 그 시험에서 돌아와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떠나는 사람이 있고요. 잠깐 시험 받아서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그러한 관계는 영원히 지워지지 아니하는 내 안에 무슨 도장? 불도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도장이 있지요. 예,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확신시켜 주십니다. 그것은 그분의 구속을 우리에게 입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영생하게 됨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아멘. 맞지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뭐 받았다고요?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여기 읽어볼까요? 아주 중요해요. 우리는 시작. 우리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어지게 하고 그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성령으로 끝까지 인지심을 받은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예. 자, 그 다음이 참 중요해요. 자, 보세요. 중생의 순간. 그러니까 중생이 뭔지 아세요? 아시죠? 예수님이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은혜가 내 안에 다가오는 그 순간을 중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중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보증으로 그때부터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중생이 되는 그 순간에 성령님이 그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해요. 이거는 하나님의 작업이기 때문에. 중생은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단지 복음을 듣고 찬송가를 듣고 성경을 듣고 메시지를 듣고 막 듣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난 너에게 중생의 은혜를 줄 거야 하시면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중생을 주시는데 그 안에 성령이 그 안에 내재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내재하는 성령이 떠난다고요? 아니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믿어지는 그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을 때 성령은 안 떠난다니까요. 성령은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재하시는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믿지 않는 거지.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안에 성령이 없는 거지. 정말 내가 믿으면 성령님은 중생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보증으로 성령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이 내 안에 영원히 불도장으로 내재하는 거죠. 이 성령의 보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단지 믿음 생활이 아니라. 그래서 성령께서는 거듭난 자의 안에 계시면서, 맞지요? 성령께서는 거듭난 자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줍니다. 그래서 중생한 사람들에게는 계속해서 성령님이 탄식하시고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면서 내가 딴 길로 갈 때 성령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제율하시는 거예요. 야, 너 믿는 사람인데 그러면 되겠냐? 라고 성령님이 계속해서 제율하실 때 많이 비뚤지 않는다니까요. 성령님이 두려워서 멀리 가지 않는다. 갈 수 있어요. 아우, 정신 차려야지. 이쪽으로 와야지. 이쪽으로 와야지. 이상하다. 이쪽으로 오라니까. 성령님이 그러신다니까.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를 가이드, 성령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은혜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다가 안 간다니까요. 절대 안 간다니까요. 왜요? 우리는 그 성령님을 믿잖아요. 성령님이 가지 말라고 때리시고 성령님이 가지 말라고 치유하시고 너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다시 돌아와 라고 성령님이 말씀하셔서 성령님이 치유하시고 성령님이 인도해 주신다니까요. 가더라도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나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성령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으면 죄 많이 짓지 않아요. 회개하는 은혜도 주시고 또 하나님 죄송해요. 제대로 살아볼게요. 하나님 앞에 하시지. 절대 멀리 가지 못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제가 왜 여기다가 가로쓰기를 해놨냐 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누가?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냥 내가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안에 계시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사랑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성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누가? 성령님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믿어지게 만들어 놓고, 내 안에 성령님이 내가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하지 못하지만 성령님이 사랑하게 만들어 놓고, 용서하지 못하겠지만 성령님이 나를 용서하게 만들어 주시고, 섬기지 못하겠지만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섬기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뜻대로 안 돼요, 내 능으로 안 돼요 라고 하는 이 고백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우리는 성령의 힘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멘. 내 마음이 나는 싫은데 왜 자꾸 성령님은 왜 자꾸 섬기라고 하지? 내 마음이 아니라니까요. 나는 싫은데 왜 내 마음을 자꾸 성령님은 부대끼게 만들지? 이거 없어요? 있으셔야 돼요. 있잖아요. 그죠? 내 마음은 이건데 왜 자꾸 내 마음에 계시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나를 왜 이렇게 부대끼게 만들지? 아휴, 그래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나는 하고 싶진 않은데 나를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섬기고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토요일 날 이번 주 토요일은 좀 쉬었으면 좋겠다. 목사님 좀 바쁜 일이 있는데 좀 쉬고 어디 좀 갔다 와야 돼요. 근데 자꾸 부대끼는 거야. 성령님이 자꾸 내 마음속에 너 전도해야 되잖아. 이거는 누구의 마음이에요? 성령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가기는 싫어. 너 더워는 죽겠는데 무슨 전도야. 그런데 이건 내 마음이잖아요. 근데 내 마음, 두 가지의 마음이 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내 육신의 마음과 성령의 마음이 계속해서 충돌을 하는데, 에이 그래, 땀나도 가야지, 내가 더워도 가야지, 그래 하나님 내가 순종할게요. 그만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해보셨죠? 저만 한다고요? 해보셨을 거예요. 이것이 믿는 사람들에게 이 갈등을 주면서, 그래, 그냥 순종해야지, 그래 섬겨야지, 그래 내가 따라가야지, 그래.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항복. 오케이, 하나님 항복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항복하면 그게 순종이에요. 아멘. 예. 자, 그래서 땅에 있는 것보다 하늘에 있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게 하시고 사모하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성령의 은혜로 죄와 싸우고 의를 추구합니다. 이해되셨죠? 예, 성령께서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십니다. 이 영광스러운 영생에 대한 약속을 확실히 이루실 것에 대한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성령님이 내주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불신이 아니라 불신자라 합니다. 거기는 영생에 뭐가 없기 때문에요? 보증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세 번째 유익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가 유지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뭐 해주시는 거예요?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네 안에 성령님이 있다. 네 안에 성령님이 있다. 네 안에 성령님이 너를 인도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결론.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믿는 자들의 대언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승천하신 것은 그의 지체인 우리 믿는 자들의 부활 승천에 대한 확실한 보증임을 믿습니다. 그분은 오늘도 성령의 보증으로 믿음과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심을 오늘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자, 세 가지의 유익이 뭐라고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우리의 대언자 되시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천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뭐예요? 성령님이 보증서를 써주셨다라고 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오늘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유를 세 가지를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예수님 그 은혜를 살아가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 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천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계심을 성령님이 보증서를 써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유익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시 고백하고 기도합니다.